한 번은 그 병원 전도하는데 그 신우의 예배를 인도할 때입니다. 근데 예배 중에 그 어떤 한 젊은 아줌마인데 그 갓난 아이를 보니까 뭐 한 50일 채 안 된 그 갓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예배 왔더라고요. 근데 아이에게 이렇게 뭐 혈관이 없으니까 그 이마에다 이렇게 혈관을 찾아가지고는 그 닌게를 바늘 꽂아가지고 보니까 뭐 벌써 이마 여기저기 막 그 터진 자국들, 십빛이 터진 자국들이 보여지고.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아픔이 있길래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닌게 꽂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자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그 태어나자마자 그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심장이 이렇게 좀 커지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가 뭐 꽂을 때마다 바늘이 아프니까 얼마나 자지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버지는, 아빠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 또 이제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또 아이 간호한 그 자기 와이프하고 또 교대하고, 또 그 아이 엄마는 또 아침보다 밤 늦은 시간까지 24시간 하루 종일 아이를 간호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앞에 매달려요. 뭐 그때는 뭐 예배 인도자니까 당연히 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모한테 격려도 하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는 가끔은 이렇게 생각나도 하루 종일 1년 12달 그 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글쎄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당연한 걸 생각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게 안타깝다, 참 힘들겠다, 이게 위로해주고 지나가는 게 있고요. 평생을 살면서 가슴에 담겨지고 그게 한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또 때로는 그게 그 속에서도 기쁨도 찾아내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매달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보는 거하고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있고요, 이게 마음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서 대화할 때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다못해 저 아이가 울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해피면 예배신을 시끄럽게 울어. 엄마는 뭐 한다고 애를 간수 못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그냥 듣지 않아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요. 저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 건지, 뭔가 잠이 와가지고 칭얼대는 건지, 뭔가 그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 아이의 원인을 이제 찾아내기도 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설교로 듣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고민도 해보고 또 그 말씀 속에 내가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요.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뭐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문제 속에 숨겨진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단순하고 작은 것 같은데요, 그 깊이는 다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의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발을 했을 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봤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말 듣고 귀로만 듣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보니까 피 바르고 나온 사람하고, 정말 그걸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른 사람하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하면 좋겠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지? 어떻게 간역이 가면서 이
사막에서 물을 내가 충분히 마실 수 있지? 배고픈데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예, 요 관심만 갖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하고요. 그래요. 홍해를 건너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한지를 보는 사람. 단순하게요. 그래. 광야길에서 너무 목마를 때,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해결하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비밀을 보는 사람하고요. 그래,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갈증 올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아니냐? 영적인 비밀을 찾는 사람하고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배부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또 반대로요. 그래, 우리가 또 이 육신적인 만나는 배고픈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아니냐? 예,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 외의 사람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또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예, 요 차이가 인생 전체의 회복의 차이가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만 최고의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고 보는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보는 그 자리를요, 요셉은 그 최고의 응답으로 바꿔가요. 그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 축복의 인생을 만들자. 여러분 그 인생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벌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면 늘 근심이 밀려오고 걱정투성이고 보는 것마다 탄식스럽고 하는 일마다 막 뭔가 불안하고 행복이 전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만약에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바꾸셔야 돼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진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의 근원을 찾아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가 없어서 5만 가지 재앙이 옵니다. 그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6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7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왜 이러지? 찾아내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골 같은 집도 있고, 그래요.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참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살 맛이 나고 죽을 맛이 나고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걸 축복으로 다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황폐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인데, 하나님과 갈라졌을 뿐인데 웬일입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 개인에게는 불안이 찾아왔어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가정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왔어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겠죠. 인간의 근본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한데 평안함을 줘야죠. 지금 에덴 동산이 저렇게 무너진 영적인 고통이 오고 재앙의 땅이 됐는데 에덴보다 더 나은 동산을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 가인이 방탕하고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저 아이들 회복해 주셔야지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들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게 저 에덴도 다시 재산 찾아내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마음의 행복을 원하는데 여자 우선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영적 실패입니다. 우린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얘기하면은요, 알고 있는 얘기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뭔가 위로받아야 되고, 저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고, 자녀가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고되다고 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고 반문하고 있을 때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모든 시대가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로 무너집니다. 우상과 타락과 흑암으로 모든 사람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종교상의 하나님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들이 찾는 건 우상과 종교와 흑암과 쾌락의 문화였어요. 그때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재앙에서 살 길을 주셨어요. 홍수 멸망에서 사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방주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반문하겠죠.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방주가 뭐가 필요했냐고. 그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방주가 아니고는요, 홍수 멸망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들에 와서는요,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살만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어지거든요. 뭔가 모르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죠. 하느님마다 풍요롭죠. 저 애굽 사람들부터 인정받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제가요, 은총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상사들에게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고 네 주변에 너무 많은 좋은 인맥이 형성되고 모든 사람이 너와 절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낸다. 근데 네가 진짜 예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축복 아니다. 그거는 재앙이다. 반대로 너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네가 하나님마다 문이 막힌다 하는데 네가 진짜 예배 속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게 승리다. 제가 7 렘넌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변에 사람은 없었어요. 있어봤자 모함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환경은 노예고, 다윗은 쫓김을 당했고, 다니엘은 포로 잡혔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언약 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글쎄요,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얼마만큼 가슴에 담을지, 그냥 야, 아빠 또 하는 얘기야, 그냥 아빠가 하는 잔소리 귀로만 들을지, 아니면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걸 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나오겠죠. 어느 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느 날 심각한 갈등이 왔을 때, 어느 날 심각한 한계가 부딪혔을 때 낙심을 하던 불신앙을 하던 아니면 이게 그때 아빠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때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오겠지요. 저는 부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빠졌을 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피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그 피 언약 어릴 때부터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가 레위 지파인데 수도 없이 양 잡는 거 내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거 종교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건 80년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십시오. 내가 왕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복지시켜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도망쳐 왔습니다. 내 민족을 건져내 주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그 짓 했다면 어떤 문제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비로소 영적인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귀로 들어왔는데 피 언약을 받고 피제사 받고 양 죽는 거 받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받고 수도 없이 듣고 봤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본 거지 그 피 언약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8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해답이 온 거예요. 그렇게 안 맺히고 눌렸고 이제 끝났구나 포기했던 문제가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쳤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잖아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비로소 그렇게 두려웠던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했던 평생에 안 맺혔던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희망했던 것,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막 평생을 살면서 눌려있는 것, 막 고민되는 것, 상처되어 있는 것, 뭔가 안 맺힌 것, 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다 끝냈는데, 다 이루셨는데,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답은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건 나쁘진 않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진 않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싫대요. 이게요,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의 고민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뭐 PK든지, 지난주에 은진이가 뭐 포럼을 시켰더니 엉뚱한 말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일 뿐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신부님, 그런 뜻이었죠? 이분도 오해하잖아. 그래요. 저에게도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요, 때로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일이 될 만큼,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래?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래요. 부모님에게 있고 어른들이 영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복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들어야죠. 그래, 나도 언젠간 어른이 될 텐데 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언젠간 나도 중지자가 될 것인데 나는 어떤 중지자의 그릇을 예비할 것인가? 그걸 기도로 삼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짜 행복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런 권세 안에 모든 죄와 사단과 운명과 저주가 끝내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내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요, 남보다 승진 빨리 하고, 누구보다 좋은 집 사고,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 여행 많이 다니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남보다 앞서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산을 봤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은 광야 지방은요, 산 자체가 귀합니다. 그리고 헬몬산에서부터 모든 물이 흘러나옵니다. 1년 12달 마르지 않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내 인생의 생명의 시간표가, 내 삶의 축복이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말이죠.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성가대 대답해 봐요.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혹시 어릴 때부터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어릴 때부터 뭐 엄마 아빠 뭐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손잡고 아니면 성이 돼서 내가 종교 하나 때문에 그냥 이끌려왔던 그 하나님, 내가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내가 필요한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번 모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말 그대로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대2대 3대 기독교 가정이 신앙 가정이 아니라 수십 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수도 없는 메시지 들었어요. 수도 없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피제사에 늘 보고 자랐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종교적으로 자라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담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레위 지파로서 피제사를 늘 드리는 걸 봤는데
그 피제사가 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아냈어요. 그냥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갖고 있던 하나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부턴가 자기 동족에 대한 끓는 열정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우리 혈통이 저 애굽의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공주의 양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과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했겠죠. 이 정도의 배경 갖고 있으면은 내가 우리 민족 해방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모세가 자기 울분을 못 참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가 도와줬던 히브리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깝잖아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합쳐도 이 시간에 왜 싸우냐 그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세웠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를 또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애굽 군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왕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수배범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으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길을 갑니다.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광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젠간 자기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것이 40년 세월이 된 거예요. 이제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죽음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리 생각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포자기로 포기한 인생, 절망적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뭔가 새로운 얘기, 자극적인 얘기, 뭔가 신선한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마음속에 듣지 못한 그 메시지 하셨어요. 모세가 그냥 눈으로만 봤던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기지 못한 피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물 드릴 백성이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늘 듣던 이야기인데,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모세의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언약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피언약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마음속에 담겨지질 않았어요. 그게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애끓었던 자기 민족이 왜 노예가 됐는가를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전도 때문 아니냐.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30년 동안 우리 후대에 와서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풍요로움에 너무 길들여졌구나. 그 결과 노예됐구나. 답이 온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불신앙을 버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딴 얘기 했겠습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430년간 한 맺히게 노예로 살면서 후대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답을 못 찾은 그 백성들, 늘 불신앙하고 지쳐있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서 한 말이죠. 6월절날 양의 피 발라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그 피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피 바른 그날에 그렇게 두려웠던 애국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폭군이었던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한맺었던 노예에서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답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요.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 왜 건강 문제 해결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우리 자식은 왜 저래?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튕겨요. 안 들려요. 들으면서 오히려 시험에 걸려들어요.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복음 외에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 외에 인생의 문제 해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지요. 수많은 문제를 통과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짜 이건 뭐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했던 온몸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주변에 다 떠나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 욥이요, 옛날에 그 재산, 그 자녀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욥이 뭘 고백하죠?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 마음이 그를 보기를 간절함 같구나. 이 욥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 자녀들 어떡하면,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근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말이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답 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건지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요, 실족할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실족할 문제입니다. 일단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는데 그 엄청난 대축제 시간에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 첫째부터 7째까지만 불렀고 막내인 다윗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게 했어요. 설마 네가 무슨 왕감이 되겠냐? 어리죠? 초라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다윗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양이 안 찬 거예요. 예, 가족에게조차도 인정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요압 장군의 배신을 겪었어요. 자, 남도 아니고 친아들 압살롬부터 배신당해서 도망치는 수모도 겪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 지난날의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실패한 적이 없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사건과 어려움과 수모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표였더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게 없었더라.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 열리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버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은총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뭐 고3이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수능은 앞에 있죠.
대학은 갈지 안 갈지 불안하지요. 그렇다고 자기가 아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아직 못 찾아냈지요. 근데 학교에서는 밤늦게 막 그것도 막 저녁 11시까지 거기다가 뭐 집에 오면 공부합니까? 새벽까지 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친구들조차도 주변에 얘기가 무슨 얘기 들려냐면은 죽고 싶다. 그 요즘 학생들 뭐 대놓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은 있는데 답을 줄 힘은 없고 그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많은 랩노트를 상담을 해주는데 딸하고도 상담해 줄 수 있냐요. 물론 할 수 있지. 그 세 가지를 약속하래요.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충격받지 말래요. 두 번째는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하고 있죠. 근데 얘 고민이 뭐냐면 아빠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믿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참된 감격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랩넌트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시는 거 알겠는데 당장 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럼 그 갈등은 어느 날 또 안 찾아오겠습니까? 또 올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불신앙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족시킨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 부인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린다고 호들갑 떠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서보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자꾸 그 문제에 잡혀요. 지금 문제가 온 것도 힘든데 그게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온 것도 너무 힘든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 바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 영적 바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보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시라니까요. 영적으로 한번 서 보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정말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밖에서 밥그릇 갖고 나가 놀다가 흙더미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배고프다 밥 달라면 누가 밥 줍니까? 닦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불신앙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왔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좀 진짜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그리고 가슴에 꽉 맺히는 거 하나 있어요. 저분들 이 말은 진짜 돌려가지 않고 돌려서 말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그냥 단도 진짜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안 하거든요. 참 그럴 때가 참 애처로워요. 목사가 무능해 보이고 이게 직무유기 같기도 하고 분명히 저분이 저 문제를 좀 깨트리면 되는데 저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말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진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언제 깨닫게 하실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이시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너 자에다 내 자에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한번 너 자, 내 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안 들리면 나와서 시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채영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채영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채영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여호와께서 채영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채영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채영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채영이 오른편에서 채영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채영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채영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채영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채영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좀 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을 아십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 없이 투정 부리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신앙 속에서 여전히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는 영적 무능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